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김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에게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중심을 아시오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됨이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믿음 안에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늘 믿음 가운데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꽤 오랜 시간, 새벽에 우리가 1시간을 늦춰서 6시에 새벽 예배하는데 이 습관이 됐는지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한 5시부터 앉아서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 때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성인이 되셔서 이제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 이제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바라기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 자녀들이 흡족하고 어떨 때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자녀들을 보며 아, 얘가 많이 컸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여주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느껴질 수 있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는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비친 시편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로 풀려났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예배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그 땅에 가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예터를 다시 찾아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예배되어져 있을 텐데, 지금 그 여정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하고 바라고 또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벨론 대제국, 밑으로는 애굽 대제국, 여전히 강대국의 모습 앞에서 또한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이미 정착하여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귀한 물음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부딪힘의 모습이 항상 있을 때도 있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독감 때문에 여러 질병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얼마 전에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이미 공포라는 존재가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늘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무 사건 사고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 지키시는 역사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크신 지키심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 역사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기도로 간구할 때에 내가 어느 자리 어느 모습 때로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렵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가 구원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도움 바벨론도 아니야. 애굽도 아니야. 어떤 이방 족속도 아니야. 너희들이 강하다고 너희들이 큰 물질과 큰 성과 아니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올 거야. 이 고백을 그는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여러분 고백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시편 고백을 할 때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늘 고백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더 힘들게 한 일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니네 하나님 살아있어? 아니면 니네 하나님 위대하다며, 니네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그런데 너의 지금 모습은 뭐야? 너의 지금 꼬라지를 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주변의 조롱과 주변의 비판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그 어린 나이에 당당하게 서서 외쳤던 것이, 너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모욕하느냐. 여러분 물맷돌 하나 갖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찬 그 앞에 당당히 섰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이 고난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을 비방할 때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다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고 있다는 거. 이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누구보다도 멋진 믿음의 왕으로 세워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도 보면 욥이 여러분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녀도 잃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욥을 욕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신실하다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몸에 질병도 생깁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그곳에 더 아프게 만들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지를 지을 때에,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바다가 생길 때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주세요. 진심으로 회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되게 저희 집이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누구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다는 게 진짜 세상이 말하는 가장 가난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면요, 우리 집 가난한 게 되게 싫었어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친구들이 그걸 갖고 이야기할 때 가난이라는 존재. 그래서 좀 자라서 중고등학교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큰 연단을 받고 있는 시기였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받을 때는 큰 고통이 있었고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잘 거 걱정해야 되고 마실 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어머니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우리 지금 이게 뭐냐고. 그래도 기도하시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건 이제 우리 여동생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교회가 떠난 상가의 자리에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기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겨울이어서 되게 추웠는데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난방도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물을 들려다가 공동 화장실을 쓰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3개월이 잘 잊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막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런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이죠, 여러분. 나의 길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재산이 없어서 업신당하고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여러분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항상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기도로 사시는 분들이 계셨고, 기도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때마다 역사하시고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실제가 되어져야 돼.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고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시키시나요?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상하기도 아니하게 하시고 밤도 낮도 없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영원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실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하셨고요. 딸이 한 분 있는데 여러분 돌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생을 혼자 장애로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돕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 그분은 있는데 수술실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데 수술실 앞에서 여러분 2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한 4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실에 나와서 회복실로 들어와서 병실로 올라오는데 첫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의식이 깨어나면서 여러분 이제 마취가 깨어나고 의식이 깨어나는데 그 입술에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사님인 줄 아셨나 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물어봤더니 요한이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왔다 갔냐고. 그러니까 비몽사모가 아니었대요. 비몽사모. 그런데 그 입술 안에서 감사가 나오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삶을 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도 여러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육신의 연약함 앞에 수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요한이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우리는 질병도 삶의 문제도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과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늘 삶 속에서 고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서 기뻐서 감사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안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에 때로는 가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귀 영화가 와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시기는 분명히 더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빛이 되어지고 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느 모습에서도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해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호회 모임을 갔더니 표창장을 줘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구해서 표창장이 나왔는데 그게 무려 한 6개월 만에 온 거예요. 일찍 나왔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일찍 나와도 늦게 줬다고 죄송하다 뭐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막 싸워요. 이걸 내가 받아야 되니 너가 받아야 되니.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귀하게 바라고 고백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시편의 고백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돌이켜 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옵니다. 인생의 여정, 제가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 하신 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여러분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거의 죽을 뻔한 상태였는데도 그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모습 안에서도,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도 항상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심 앞에서 매 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깨달아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요,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의 모습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믿음이 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삶의 모습 안에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를 통해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3주 후면 비전 트립을 갑니다. 태국의 치앙마이를 가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그분이 여러분 그 스리랑카에 가서 평생을 어린아이 4명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또 선교지를 올려서 태국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2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역을 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당해요.
거기가 불교국가에서 이런 일을 돕겠다고 해도 선교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다 거절합니다.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도 잘 안 되죠.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시기에 저희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보이는 거예요. 학교가 연결되고요,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요, 교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팀이 와서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거 좋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서 운동회를 하기로 했어요. 운동회를 하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교사님도 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게끔 하심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무엇하려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때로는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담대하게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플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문제 앞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나를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